날마다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 많이 해놓죠. 어떤 날짜에다가. 그 빨간 거로 내가 표시해 놓은 날짜는 어떤 날입니까?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거 잊어버렸다면 큰일 납니다. 아내와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결혼 기념일이라면. 기억해야 되는데 못 기억하면. 그래서 빨갛게 꼭 기억해야 될 날을 표시를 해두죠. 그리고 1년에 이제 달력을 연초에 딱 받으면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노는 날이 몇 번 있나 하고 빨간 글씨가 몇 번 있나 쫙 찾아요. 그래서 좀 많으면 올해는 많이 놀겠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빨간 글씨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빨간 글씨로 딱 표시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요, 주일.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달력 만드는 사람들이 다 주일은 무슨 색깔로요? 빨간 색깔로 딱 못 박아놔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날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빨간 글씨로 이미 중요하다 하고 표시해 놓은 주일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셨대요. 한 날을 정하셨다. 여기 정하셨다는 이 말은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을, 그날, 특별한 그날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딱 정해 놓으셨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건축자는 집을 짓는 일에 전문가죠. 그죠? 전문가는 집을 지을 때 집의 재료를 너무 잘 압니다. 돌을 턱 보고 이 돌은 귀하게 쓰일 돌이구나 하고 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딱 보고 이 돌은 집을 짓는 데에 아무런 쓸모도 없어. 이런 돌들은 어떡합니까? 옆으로 빼놓죠. 옆으로 빼놔요. 그런데 22절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어요. 건축자.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인 건축자가 이 돌은 집을 짓는 일에 필요 없다. 쓸모없게 생겼다. 이래서 옆으로 빼놓은 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가장 요긴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버려졌던 돌인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거지만은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버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은 누가 될까요?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해왔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마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받침돌로, 모퉁이돌로 쓸만한 분이 아니라
버려야 될 돌,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려두셨어요.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이 돌이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무슨 돌이 되었느냐?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모퉁이 돌의 받침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3절을 보면 이는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가? 이는 누가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 사람들은 버렸지만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요긴한 돌로 누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23절, 우리 눈에 기이한 이 바로다. 그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니 이 일은 참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 버려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들을 대속하는 대속제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원래 이 날이다 따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누가 만드셨느냐? 이 구원의 날을 누가 만드셨느냐?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이 날,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복된 이 날을 뭐합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뭐로? 우리의 구원의 날로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어디에서 축복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이를 합치면 거룩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은혜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 날을 통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오늘 24절을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뭐하고 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돼야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했던 영혼들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이런 날이 오늘이에요. 이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날,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에 내게 어떤 부담이 아니고,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아주 귀찮은 일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저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초라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상실했을까요? 세상에서 그 기쁨들을 다 세상에 빼앗아가요. 악한 마귀는 작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이런 근심도 주고 저런 걱정도 주고 이런 일들도 주고 해서 세상 살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어떤 감정도 없이, 얼굴에 표정도 없이 그냥 여기에 검은 줄이 축 쳐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주님 앞에 나오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내 옆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들 볼 때 기쁜 거예요. 아,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구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요.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뭐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주일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점점 기쁨이 어떻게 해요? 차올라와야 돼요. 기쁨이 차올라서 집에 갈 때는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집을 향하여 나가. 그럼 집에 가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바로 이 날에
충만하게 채워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이 내게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하나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이때까지 쭉 지켜왔고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주일날 특별한 감정도 없어요.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이 날이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기대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런 사람 있죠. 안 나오고 싶은데 누가 자꾸 가자니까, 안 가면 잔소리하고 안 가면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내가 직분 가졌으니까 또 교회 안 가면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자, 좀 은혜 좀 받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 드리기 위하여.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닌 영적 예배를 우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영적 예배.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요. 토요일까지 영적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린 영적 예배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적 예배의 결과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빨리 나가서 드리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이번에 찾아가서 꼭 사업 자금 좀 도와달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자식과 성공해가지고 선물 한 보따리 짊어지고 부모님에게 이 선물 드리려고 가는 자녀와 누가 더 기쁘겠어요? 네? 부모를 찾는 발걸음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가는 자식의 발걸음은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삶의 열매로 부모님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물 드리러 가는 이 자녀의 발걸음은 어때요? 기쁘겠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몸으로 영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 영향을 미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아가요.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또 이따가 뒤에 나오는 말씀들로 충만해졌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넘치는 복을 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가서 월요일부터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요. 그렇게 토요일까지 살았으면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열매들이 일주일 동안 가득 차게 돼요. 이거 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 충만한 은혜로 또 돌아가요. 그럼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요. 주일날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쁨으로 나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주일날 나왔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시험만 들고 돌아가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데 짜증만 나고 힘만 들어요. 주일날 나올 때 드릴 게 하나도 없고 불만만 가득 차갖고 나와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은혜 안 된 가지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사니까 또 실패해요. 실패된 거 짊어지고 또 주일날 나와 예배 드려요. 예배 실패해요.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때 더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월요일부터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짐만 한가득 짊어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지고 또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쁜 게 나쁜 것으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으로 반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는 주일, 기쁨의 주일, 복된 주일, 행복한 주일,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한 복된 날, 이 날에 주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25절 뭐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25절 뒤에 보면 이제 뭐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은혜로 살지만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이것 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날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도록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날에 해야 돼요. 이 날에. 우리가 평일날 누구누구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날은 주일날 다 모이잖아요. 이 모이는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요 문제가 안 열려요. 요게 안 풀려요.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함께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오늘 25절 말씀, 이제 뭐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격으로 한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자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해야 될 일 중에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형통케 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도해요. 다음 주에 모였어요. 지난주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간증과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할 때는 성전이 생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는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길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길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세길교회를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사람이 없고, 세길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 해온 교회, 내가 평생을 함께한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세길교회에 서야 될 사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 와요. 와서 기도도 안 해요. 그래도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런데 잠언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정한 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안 되던 문제들, 막혔던 이런 것들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되어져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즐겁고 기뻐요. 이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서로 뭐 하는 날이냐 하면 기도하는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날이에요. 성도들은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로 마땅히 사람들을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면 축복해야 될 사명,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말 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다 잘 되십시오. 에? 주의 이름으로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필감 만나십시오. 좋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많이 버십시오. 축복이잖아요. 축복. 만날 때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장로님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을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축복해줘야지 하고 좋은 말 하려고 작정하고 말을 꺼냈는데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삐져버려요.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려요. 축복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은사예요. 말을 아무리 좋은 말 하려고 그래도 그걸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툭 뱉어버리고 퉁명스럽게 하고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내용은 좋더라도 그 내용이 담긴 형식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내용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나한테 저 사람이 화냈다, 기분 나쁘게 했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축복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됩니다. 전하여져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입으로는 좋은 말 해도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이 아닌 저주하는 사람들의 저주스러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좋아 안 했더니 복이 그에게서 떠났대요. 여러분 축복하기를 좋아하셔서 복이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 속에 저주하며 살아가면 저주가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스며들어간대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내보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셨대요. 만드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날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요. 잃었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날에 나오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열려져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구역 모임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마다 한두 명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막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활짝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으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